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으로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에는 여러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생각도 있고, 그 아기스라고 왕의 생각도 있고, 또 그 사울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생각을 지혜롭게 했느냐. 그런데 좋은 생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좋은 거죠. 이제 먼저 다윗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그대로 보면은 1절 말씀에는 마음의 생각이고 11절 말씀에서는 그냥 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절 아기스도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속은 거죠. 이거는 속아서 생각한 거고, 다윗이 속인 거고. 다윗이 가끔 그 지혜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하고, 그 하나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고정시킨 왕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것은 좋은 거, 잘하는 거, 그것은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계속 인정을 하죠. 왕이시여, 아버지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을 항상 붙잡고 그걸 놓치지 않는 이쪽이 잘 훈련돼서 어떤 생각 전쟁에서도 이 다윗은 이겼다. 이런 기록을 또 묵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 피해 있어야 이 모든 그 도망가는 일이 이제 안정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적이었고 힘 있는 나라였는데다가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호의적인 왕이었다. 그 이전의 기록을 보아도 다윗이 또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기스 왕한테 갔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이제 적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노래 그 대상 중에서 만만을 주겠다고 칭송을 받는 다윗이 여기 왔다는 거죠. 그걸 알아봐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서 누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해서 다윗인가 발각이 되면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벽을 긁고 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때 아기스 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어떻게 저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냐 그러고 돌려보내죠. 그때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았는데, 그때에 대한 그 보상으로 아마 오늘 그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이제 시글락 이런 지역에 거기를 지금 도와주러 갈 수도 있고 그쪽으로 피난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에서는 거기밖에 있을 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요나단이나 다윗은 이 블레셋 지역을 공격을 해보기도 했고 싸워서 이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하고는 그쪽으로는 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 나라하고는 다른 지역은 전쟁 경험이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블레셋의 피해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죠.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악인은 이렇게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도 뭐 죽을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 창하고 물병을 빼앗겨 가지고 자기가 죽었는데 살려줬구나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때 사울이 또 거짓말을 또 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다윗이 이제 속지 않죠. 그 말에 끌려가지고 안 죽인다 그랬으니까 가면은 이제 밥이 되는 거니까 절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은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도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다윗도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이제 복귀되는데 그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말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런 일종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어디 피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쫓기는 이런 일을 끝내자. 왜 그럴까요? 피차 물고 늘어지면 같이 죽기 때문이에요. 같이 원수가 되면 같이 죽고 그 사이에 자녀들이 죽고 그 사이에 나라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생각하지만은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몰살될 수도 있으니까는 싸우는 것도 이건 서로 지치는 거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울이 이제 단념하게 될 것이고 나와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3절에 이제 다윗이 혼자 그쪽으로 건너갔으면은 아기스 왕이 이거 스파이 아니야? 첩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무시하고 또 가둘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한 600명 이상이 막 전부 이렇게 수적으로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되면은 뭔 일 생기면은 아기스 왕이 그 가족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고 다윗이 만약에 허튼 수작을 하게 되면은 이 가족과 그 아내들을 전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근데 다윗이 그 시글락 땅이라는 것을 정한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죠. 왜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하고 이 변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거느리고 들어가니까 아기스 왕이 안심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너의 가족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또 아내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이렇게 두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내들까지 전부 동반하고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기스는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그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당대에 거의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에서는 전쟁의 영웅 아니었어요. 다윗이 땄다 그러면 좀 심한 말로 사람들이 거의 공포에 떠는 거죠. 그 정도 장구 용사였는데 이제 아기스는 자기 내부적인 나라를 단속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혜 있는 용장이 필요했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이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는 최대의 적이었는데 그 땅에서 피난처로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윗은 사울을 단념시키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과 모든 자기의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건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당연한 건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찾아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나그네 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나그네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랫지방 어느 다른 동네에다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좀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제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다.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땅에 속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아기스 왕과의 협정이 되고 협력이 되고 그리고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서로 죽이고 죽일 수도 있는데 온유하게 죽음을 피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길을 찾아내고 자꾸 피하고 또 이제 피난처를 찾고 이러는 이 온유한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마음을 얻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영토에 확장된 나라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글락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오늘 에피소드 가운데 8절과 12절 사이에 그 짤막한 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남의 집살이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데 그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네 마음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거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요새라고 하는 게 뭐 엥게디 요새 무슨 뭐 어디 동굴 여기에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현장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이제 이 블레셋 여기 시글락 지역을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요새가 되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죽이려는 사람을 단념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하나의 지혜가 뭐냐면 이제 왕은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나중에 뭔 좋은 일이 생길 때 이 좋은 일을 누가 얘기했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윗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지거들랑 나를 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면은 영토를 확장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갈 것이라는 예언을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다윗의 생각과 딱 맞아가지고 이제 그를 아내로 이제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외부의 적들을 지금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제 여기 시글락에 있는데 그 적들이 어디 있었냐면 북동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적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칠 때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이 다윗이 여기 피신해 있으면서 아기스 왕이 원하던 그런 적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적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그게 발각이 되면은 이 다윗은 지금 내 용사로 지금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왔다는 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은 옛날부터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인데 이렇게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마치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산적들이라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싹 그냥 뺏어버리고 약탈하고 막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들을 전부 이제 죽이고, 그냥 오면은 안 되니까 이제 9절 말씀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의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한번 이제 침노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의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와서 뭘 침노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침노를 했는데 오늘은 누구를 했냐 그러니까 이 남쪽 지방에, 지리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들을 쳤다. 그거 친 게 아니에요. 거기 남쪽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과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쳐야 되니까. 이제 그걸 가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와 버리면은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만 들고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하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가드로 답이 나옵니다.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가, 남쪽으로 가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제 여기에서 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1년 4개월을 머물면서 다윗과 저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어요. 들키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 여기를 공격한다 그래 놓고 딴 데 가서 싸우고 와가지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쪽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놓고 또 저쪽을 치는구나, 뭐 이런 이상한 그 습관이 소문이 나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안전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감추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부 죽이고 이제 가축들만 들고 들어왔다는 거죠, 시글락으로.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가 이제 그렇겠구나라고 이상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영감 있게 기록을 하는 건데, 이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을 아기스는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는 일에 그 어디에 가서든지 당신이 요새가 되어서 이 다윗이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상황에 닥치게 되는데,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으며 그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모험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 그와 같은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아기스와 또 원래 적이었던 이 사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다른 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이 아침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위기와 닥쳐오는 위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